성경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특히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들에게 남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필요가, 남을 섬기다가 우리의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종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덤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입니다. 토미 테니가 쓴 책 중에서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요셉에 대해서 토미 테니는 말합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요셉이 곧장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다. 그는 종의 입구를 통해 정상에 이르렀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여 줬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셉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길 대상이 누구냐? 요셉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54절 55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요셉이 기근 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기근든 사람을 섬기는 게 나와요. 그게 54, 5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요셉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자기 동족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려운 이웃. 우리로 한다면 뭡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 먼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의용 교수는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기독교인들끼리만 좋아하지 말고, 기독교인들끼리만 감사하지 말고 사회의 구성원을 향해서도 배려하고 섬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외에, 성도들 외에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힘든 교회들, 그런 대상을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취업, 창업, 그리고 부채 등 경제 활동들이 굉장히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입니다. 25%.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초소형 교회가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울 위험군이 18%나 증가했다. 예전에 비해서. 이 말은 굉장한 수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 18% 중에서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이 12%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뭘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이 지역을 섬겨야 할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이웃과 힘든 지역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의 마음으로 해야 될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기독교인 92%가 지역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섬기냐 그랬더니 노인학교, 그리고 불신자들도 말한다는 거예요. 노인학교를 섬겼으면 좋겠다, 심의교실을 섬겼으면 좋겠다, 지역을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일에 성도들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로 우리는 공포감을 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헬라어의 알파벳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다 나가다가 이러다가 여러분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바이러스까지 나오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연일 원료는요 오미크론 감염 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패닉 상태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요. 이 오미크론은 코로나19처럼 그렇게 증상이 세지 않다는 거죠. 약간의 두통과 증상이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둘째는 코로나19의 대응보다 오미크론의 대응이 훨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백신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오미크론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제가 경구형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게 입에 넣으면 낫는 약인데 이게 시일이 좀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루속히 코로나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지역을 위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영적 가족들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만 섬긴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섬겨요. 자, 보자고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요셉은 가족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육적 가족도 있지만 영적 가족도 있습니다. 영적 가족은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그래서 뭐예요?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청소, 수리, 찬양, 행정, 섬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섬기고 김치와 과일, 반찬들을 서로 섬기면서,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바로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혼구원 사행시대를 지금 진행하죠. 성탄절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 영혼구원 사행시의 시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를 섬길까에 대한 대상을 결정했죠.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식당을 하고 또 뭐 하고 뭐 이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외식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그분들을 좀 섬기면 어떨까라는 그 마음으로 이 일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종은 섬겨야 하지만 어떻게 섬겨야 하냐면 성도 여러분, 즐겁게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교회를 섬기고 이왕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이왕 여러분 지역을 섬길 때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또 여러분 우울하게 하지 마시고 즐겁게 섬기셔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가 아는 용인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방송으로 제 설교를 받는가 봐요. 목사님, 권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쓰러진다고 설교를,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 근데 여러분, 제가 조그맣게 하면 다 여러분 이제 익숙치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설교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못 버틸 거래요. 근데 저는 늘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크게 설교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귀가 좀 뭐라 그래요? 귀가 좀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또 젊은 분들은 졸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좀 크게 좀 읽어주시고, 아멘 소리가 방송으로 다 나와요. 여러분, 안 들리고 들리고가 목사님 소리만 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소리도 좀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종은 즐거움으로 섬겨야 되는데 보디발은 요셉의 섬김이 마음에 들었어요. 주인이. 그래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운 거예요. 왜 마음 들었을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직원을 쓰고 있는데 억지로 섬기는 사람이 좋아요? 즐겁게 섬기는 사람이 좋아요? 어떤 직원을 더 쓰기를 원해요? 그렇다니까요. 요셉은 즐겁게 섬겼어요. 주인을 섬기는 게. 그래서 에베소 6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를 좀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이름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공동 번역은 해석해요.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역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역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자영업자를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즐겁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 테니는 종의 마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개를 들고, 제가 변사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춘향이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하는, 제가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내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어태선 집사님,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그 위에 뭐 있어요? 성경에? 네. 아니면 꿀 발라놨어요? 네. 시작. 예수님도 기쁨으로 제자들을 섬겼고, 요셉도 기쁨으로 보디바를 섬겼다. 룻은 기쁨으로 나오미를 섬겼다.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겼다. 엘리사는 기쁨으로 엘리야를 섬겼다. 디모데는 기쁨으로 바울을 그러니까요. 섬겼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전도할 때든 직장 상사도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의 가족도 스승도 주님을 섬기듯이 기쁘게 섬기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성전교회 와서 처음에 중고등부 교육, 물론 전임 사역도 했지만 중고등부 이 사역도 같이 병행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즐거움으로 섬긴다는 게 뭔지를. 지금보다 그때는요 전자드럼도 없는데 요즘에 애들이 눈이, 중고등부 애들이 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요. 지금 들으면 마음에 안 든대요. 우리는요 요만한 거 갖고 쳤거든요. 그때 모든 게 부족했어요. 물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먹는 것도 부족하고. 그런데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했던 게 뭐냐면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있어요. 토요일이면 학생들이 함께 모여 악기 교실을 운영했고, 여기저기서 드럼, 기타, 그리고 중창팀, 그리고 찬양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일날 그 중고등부 예배를 막 20명, 30명, 40명, 50명, 60명 모여갖고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요. 연극을 막 준비하고, 그리고 제가 설교 주제를 주면 그 주제 갖고 드라마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 4시쯤 되면요 중고등부 임원들, 학생들, 드럼 친 애들, 그리고 찬양팀 애들, 모든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도할 대상들, 그리고 그 기도 끝나고 가서 신방할 대상들을 놓고 아이들을 놓고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고요. 끝나고 나면요 뭐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중고등부 애들 보니까 뭘 자꾸 시켜달라 그래요. 우리는 시킬 것도 없었어요. 김치 넣고 들기름 넣고 볶았어요. 그냥 볶아 먹고 라면 먹고 다 기억할 겁니다. 다 이렇게 볶아 먹었는데도 그렇게 맛있어요. 그럼 제가 볶았을까요? 저는 못 볶아요. 잘요. 그럼 누가 볶아요? 중고등부 애들이 볶는 거예요. 그냥 팍 씹어놓고 거기다 침도 아마 뱉었을 겁니다. 목사님 보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섬김을 할 때 즐겁게 했어요. 아주 즐겁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뭔가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없어도 즐겁게 섬기면 좋은 일인 것이죠. 저는 해피코스 준비하는 스태프들을 보면서도 이런 걸 느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참 많은 걸 준비하잖아요. 이건 모를 겁니다. 해피코스를 준비하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여러분 우리 시설 알잖아요. 예? 식당이 크기를 했어요. 환경이 무슨 새 가족을 준비했어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 호텔식으로 준비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배우들이 내리면 이렇게 흔들게 하도록 카페트 막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밑에 지하에 있는 그 조등부실에다가 호텔 같지 않으니까 뭘 자꾸 늘어뜨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의상도 갖춰 있고 최대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들 그 없는 중에 열심히 했다는 거죠.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이 성전교회의 역사가 될 것이고 섬기는 대상이 복음을 통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왕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기쁘게 섬겨야 은혜도 되고 간증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섬길 때 또 어때야 할까요?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요 섬길 때는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무슨 핀잔을 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그 일에 만족하고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볼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겼어요, 노예로. 그러다가 보디발의 처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따질 수 있는 거죠. 주인님, 내가 당신을 그렇게 잘 섬겨서 당신의 소유가 복을 받았고, 그리고 당신의 하는 일이 잘 됐지 않습니까? 나 덕분에.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섬긴 대가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묵묵히 섬긴 대가가 이 모양입니까? 따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리고 누가 핀잔을 두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섬겨야 될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섬겼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거라면, 그렇게 섬길 거라면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잖아요.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지역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섬김을 할 때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본인만 섬겨, 본인만 뭐 데코레이션 잘해, 본인만 뭐 물질 있어, 본인만 뭐 해.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런 일들이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섬김에 있는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는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격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요, 지금까지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오직 제자 세우는 일,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 목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임을 알고 이 일에만 집중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하다가 뭔 소리인들 못 들었겠습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들었겠죠. 그런데 이 일을 제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일들은 뭐냐면 이 섬기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다가 억울할 때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섬기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남의 필요를 채우다가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덤의 은혜가 생깁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섬길 때는요, 기회가 늘 있어요. 이번에도 김치,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데코레이션을 섬기고 할 때 늘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자, 보자고요. 창세기 40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근데 그 안에는 술간원장, 떡간원장, 정치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은 자기도 섬기는 게 힘든데 남이 근심이 있는 그것을 보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섬김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는 기회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섬길 기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섬길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섬김에 대해서 감동을 주셨을 때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교회 내년에 봉사를 위해, 섬김을 위해, 헌금 봉사를 위해, 또 찬양대를 위해 하나님이 내가 무슨 감동이 왔을 때 계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성 셀 리더들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눈이 좀 좋지 않은 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좀 돕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성 셀 리더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받는 분도 얼마나 감동이 될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분들에게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섬길 기회. 근데 그 기회를
잡다 보면 뭐예요?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자기들도 좀 손해봐야 되고, 근데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미루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 기회를 잡고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도 행복하고 본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덤의 은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덤의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면요,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해요. 그 명확한 얘기예요. 자, 보자고요. 창세기 39장 2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그가 무슨 자가 됐대요? 형통한 자. 형통은 뭔데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이웃, 그리고 선교사님들, 개척교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기회가 된다는 말이에요. 형통.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남편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번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좀 섬기자. 감동이 막 받은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배우자가 또 가족이 함께 동참해 주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덤의 은혜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덤의 은혜를 주려는 거예요. 덤은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죠. 뭐예요? 위기가 있어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뚫고 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형통이 있기를, 크게요, 사업장에 형통이 있기를, 일터에 형통이 있기를, 하는 일에 형통이 있기를, 지금의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요. 누구한테? 섬기는 사람에게. 그래서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부족해도 돕는 것은 돕는 것이고, 부족해서 주는 것은 진짜 돕는 것인데, 내가 남아서 나누는 것은 재고정리이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느 성도가 남아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들 다 뭐예요? 부족하지만 섬기는 거죠. 시간이 부족해서 부족하지만 섬기는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지만 섬기는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지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조정민 목사가 계속 말하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신비는 남의 문제를 해결해 돕다가 어느새 내 문제가 덤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뭐예요? 형통이에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어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남의 필요를 채우다가 내 필요가 덤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넘쳐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사람은, 나누고 섬기는 성도는, 나누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후히되어 넘쳐서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형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교회들이 다 위기가 있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형통케 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에 주시는 덤의 은혜는 뭐냐면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해요. 사람이 여러분을 돕게 만들어요.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학교 생활이든 결국 사람이 여러분을 도와주면 일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이 도와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4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섬김의 자세로 일을 했더니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해요. 만남의 복이죠. 저 역시도 제자 훈련으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이 섬김을 통해 누린 가장 큰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의 복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평신도 동역자들 한 명 한 명들이 모두 귀하고, 또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동역자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 훈련을 섬기는 이야말로 가장 축복의 만남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2단계 학신반 수료식을 합니다. 40여 명이 섬기는 거죠.
셀 리더, 예비 리더, 어떤 분은요 같은 제자 훈련을 10번 이상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저 같으면 전 성령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왜요? 뭔 놈의 제자 훈련을 계속 받으라 그러니까. 뭔 놈이라 해서 죄송한데 제자 훈련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저 같으면이지 여러분 같으면은 아니고요. 저 같으면요 단교회 가요. 왜 그래요? 뭐 받았는데 또 받아라 그러고. 그 제가 그러잖아요. 본인만 받아요?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걸 순종하고 들어와요. 저 같으면 이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야, 정말 훌륭해요. 근데 다 한 성격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순종하는지 몰라요. 세론들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와서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큰 변화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는 형통을 주시고 또 만남의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 더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여주셔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 그래요? 종이 되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그 높임을 통하여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섬김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섬김을 통해 주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상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에게 지역을 섬기고 불우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 자영업자들을 섬기고 장애우를 섬기고 교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있는 교회에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후회되어 주신다. 덤의 은혜를 주시는데 형통을 주신다. 그 위기를 뚫고 가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고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는 자의 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로 소유물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늘 무슨 쪽을 택했냐면 양보하는 쪽을 택했고 주는 쪽을 택했어요. 남들 보기에는 바보 같죠. 왜? 자꾸 주기만 하고 양보만 하니까.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삭빠릅니다. 경제적 이득도 얻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끝을 보십시오. 누가 형통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그의 가정, 그의 배우자, 그의 자녀, 그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의 입장, 주는 자의 입장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어서 좋겠습니까? 그거 양보하면 목초지가 없는데.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복을 줄 것을 믿음으로, 높여줄 것을 믿음으로 섬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참 제 마음에 꼭 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연약한 지체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내 인생을 헌신했다.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양보했다. 주는 자가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라. 저도요, 이 말씀,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제 삶에서 체험하고 있어요. 섬기는 일이 참 귀해요. 그래서 남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바보 같다고 그래요. 자꾸 나누고 주고 섬기고. 그런데 나누고 주고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아깝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세미나비를 다 내주고 아깝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자꾸 다 교회에다가 주고 이 지역 교회에다가 밥 사주고 그러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살려야죠. 아멘 안 하시네. 노후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책임져줘야죠. 나중에 원로 목사 됐다고 모르는 척할 거예요? 다 같이 은퇴할 분들이에요. 다 새로 오는 목사와 함께 할 분들은 여기 몇 명이나 아까 하솔이나 있겠죠. 다 저와 함께 끝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입이 마르네요. 여러분 얼마나 건조한지. 얼마 전에도요 자꾸만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공 목사님이 성전교회에서 남는 노트북이 있어요? 뭘 남는 노트북이 있어요? 저도 대빵만한 걸 쓰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요만한 거 써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거 쓰고 있는데 남는 노트북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럼 더 말할까 봐 끊었어요. 해달라 그럴까 봐. 근데 제가 끊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이거 한번 전화하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오죽했으면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그랬어요. 그러면 노트북 값 내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 노트북을 해줬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 노트북 쓸 때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 같이.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목사님들과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어서 식사하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식당에 낙엽 선풍기가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시설에 우리 교회 너무 어려운데 저 낙엽 선풍기 하나 사주면 안 되냐 송정교회가.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건전지 넣어서 쓰고 있다고. 우리 교회는 더 조그만 거 쓰고 있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밥 먹고 밥도 내가 샀지만 먹고 왔는데 자꾸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는데 오죽하면 나한테 그 말을 했고 오죽하면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 선풍기가 있었을까. 결국은 여러분 일주일 만에 그걸 사줬다니까요. 그러더니 제가 경목 그 회의 때문에 갔더니 딱 열어서 이거 샀다고 딱 또 보여주대요. 여러분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안 한 게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힘들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쌀 많다고 소문이 났는지 어떤지 쌀 3포대 주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를 했어요. 쌀 없다 우리 교회도. 우리도 쌀 없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가 추수감사절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섬겨야 되고 이웃도 좀 섬기기 위해서 쌀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쌀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끊었어요. 근데 끊고 나니까 또 한쪽의 마음이, 저분이 오죽하면 저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쌀 한 포대가 뭐 5만 원 하잖아요. 20kg가. 그래서 그 3포대 값을 제가 계좌로 보내줘 버렸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 바보. 그 돈 잘 저축했다가 내 노후를 위해 여러분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줘야죠. 이봐 이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고개 숙이고 있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나눌수록 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눌수록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많이 나누고 우리 교회가 많이 나눌수록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형통해질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업장과 일터에 보내줄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자꾸 나누는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과도하게 아껴서 아낀데 전혀 나눌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 주민을 섬기고, 지역 개척교회를 섬기고, 영적 가족을 섬기고, 성전교회의 필요를 섬기는 일들이 여러분 보기에는 낭비 같고 쓸데없는 일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주시고 지역 주민을 두시고 영적 가족을 두시고 우리에게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두신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나눔은 낭비가 아닙니다. 저는 요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씀이 계속 가슴에 남아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허리띠를 띄었다. 네가 원하는 때에 띠를 띄었다. 근데 네가 늙어서는 네가 띄는 게 아니라 남이 너에게 허리띠를 띄게 할 거다. 저는 이 말을 요즘 공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내가 섬기고 싶을 때,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섬기고 싶은 비용으로, 내가 섬기고 싶은 시간에 내가 띠를 띄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제는 어른 교회가 되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원해서 띠를 띄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해서 전화가 오고, 내가 원해서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해서 그 비용이 책정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섬길 예산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섬겨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지역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물질을 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른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는 작은 그늘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 그늘이라고 안 하고 그림자라 그래요. 전봇대 그늘이라 안 하고 그림자라 그래요. 왜요? 그림자는 자기만 들어가요. 그늘은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게 그늘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늘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림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늘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림자가 있는 게 아니라 큰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 힘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림자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는 창립감사 예물을 지역을 위해서 헌금을 우리가 드렸죠. 근데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불우한 아이들을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회에다 불러다가 예배당 시간에 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좀 창피할 수 있으니까 소그룹실에서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 부모님들도 같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물로 어려운 단체, 개척교회, 지역교회 연합회에다가 100만 원씩도 드렸어요. 또 우리는 이번에 김장김치를 통해 장애우를 섬겼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비용을 또 우리가 섬겼어요. 이번 성탄절에는 성탄감사헌금으로 사랑의 라면을 준비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을 또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구원 사행시 대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또한 자영업자들도 섬기려고 그럽니다. 어제는 우리가 동부경찰서의 그 현관에다가 성탄 트리를 크게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귀하고 감사하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에게 감사한 마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니까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어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잘 섬긴다. 지난주 요양병원에 계신 한 성도님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수원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요 같이 왔어요. 늘요 수원에서요. 드림센터를 위해 2년 전부터 작정하면서 드렸던 매일매일 꼬깃꼬깃 모였던 그 헌금을 못 드려서 계속 가슴 아파하고 있다고. 그걸 보내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드린다는 그 연락을 들었을 때 이분이 있어서 드리는 분이 아니다. 아니 우리 교회 어떤 성도 중에서 있어서 드리는 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에서 제가 감동이 된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은성 권사님이 저에게 온 거예요.
오시면서 이분들은 서도원 장로님, 김은승 권사님, 서동열 집사님, 이분들은 매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쌀을 지역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던 분들이 아닙니까? 예. 제가 특별히 오늘 이름을 또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그동안 오랫동안 섬겼던 게 너무 귀하다는 얘기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도원 장로님 가정이 돈이 있어서 그렇게 섬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믿음으로 섬겼을 거라는 거죠. 제가 또 그분들 이름을 거론한다 그래서 목사님 왜 누구 이름은 거론하고 안 거론하고, 그동안 몇 년을 그렇게 섬긴 것이 한번 우리가 축하해 줄 일이고 축복해 줄 일이라는 거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가가지고 대놓고 아이고 그렇게 섬겼으니까 커피 한 잔 사,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야죠. 격려해 주세요. 괜히 입 삐죽삐죽 그렇게 하지 말고 와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오랫동안 그렇게 라면이 아니군요. 쌀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번에는 쌀을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식사할 때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조금 좀 서운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줘봤자 자꾸 그렇게 쌀 줘봤자 목사님이 자꾸 개척교회만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끄떡끄떡 됐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직접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렇게 이번에는 쌀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쓰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 마음속에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여기 LED 스크린 이거 파노라마를 하고 싶은데 이거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비용이 막 이걸 하지도 못해요. 이건 아직까지도 해보니까 너무 작아요. 얘가 여기도 좀 나와야 되고 여기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봐요. 여러분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말고 쓸 데가 좀 많다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 네 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헌신을 해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몇 년 동안 변함없이 섬긴 것도 귀한데 또 교회를 위해 쓰라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쓰라고 위해서 주는 것도 귀한데 저분들이 있어서 드렸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는데요. 지난주에 목사님들이 매일매일 스케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매일매일 와가지고 커피를 제가 얼마나 사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 왜 평일날 성도들이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많냐면 교회를 다 섬기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내가 여태까지 용인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권준호 목사하고 송정교회를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밥을 사줘서 그런 말을 하는지 한 번도 송정교회에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나쁘게 얘기하지. 저도 나가면 괜찮아요. 제가 새삼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웃과 지역과 교회와 남을 섬기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업장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도 높여주시고 여러분도 높여주시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지게 한다. 여러분 제 간증에서 그렇지만 제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지 나가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좀 나가보세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리고 자꾸 제가 높아져요.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하지만 세계적으로 쓰이게 해달라고.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여러분 그 경강선이라고 지하철이 저쪽 저기 거시기까지만 들어와요. 용인까지만. 근데 이게 시민단체에서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여야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시장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처인교회 개발을 위해서는 천리시티에도 지하철이 들어와야 되고 이동 송전에도 지하철이 저 숲에도 한숲에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계획이 있었는데 여야 알력 때문에 잘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추진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시민단체들이 다 왔어요.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교회가 나서서 너무 고맙다. 처인구 발전을 위해. 제가 거기에 상임 고문입니다. 결국 돈 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낙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도와준다는 거죠. 얼마 전에 차인구 장애우 복지센터에서 한 해 동안 성전교회가 잘 섬겨주셨다고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보내주셨어요. 잠깐 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희가 상반기에 좀 도왔어요. 그걸로 이제 이 장애우 학생들의 태블릿 PC 온라인 교육을 위해서 그게 지원이 됐고, 그리고 뭐 계속 저희들이 이렇게 섬겨줬다고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섬기는 일이 정말 이게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섬기는 거고, 어떤 분은 또 화장실 앞에다가 성전교회 자영업자들을 섬깁니다 헌물표 딱 붙여놨더니 저거 피해야지, 일로 가야지.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서로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길 때 형통해지는 거잖아요.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잖아요. 서로 이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비전이 있고 있어도요.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1절만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객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